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돈에 이어서 오늘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에스겔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2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이라고 그렇게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언제냐?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통치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10년째 되는 해, 그래서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이라고 명확하게 이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처절하고 암울했던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은 성 안에 갇힌 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남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기보다 저 멀리 남쪽에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을까, 그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 오기를 목매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또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애굽에 대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포로로 끌려가 있던 에스겔에게 오늘 임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에스겔에게 임했지만 바벨론에 대한 그런 어떤 메시지도 아니었고 유다에 대한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다가 그렇게 의지하고 또 남유다가 그렇게 목매어 기다리던 애굽과 바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만했던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물론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던 남유다의 어리석음을 오늘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을 관통하여 흐르는 강이 있었죠. 그것은 나일강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기와 같은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이 그렇게 애굽의 귀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척박한 땅이었던 이 나일강을 통해 애굽 땅이 비옥하게 되고,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애굽에게는 귀한 젖줄기가 되어서 애굽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또 애굽 땅을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는데 중요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나일강 한가운데 누워있는 거대한 악어 한 마리, 그것을 오늘 바로왕 애굽의 왕에게 오늘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악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나일강을 자기가 만들었다, 그렇게 오늘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강은 내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애굽의 번영과 애굽이 강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왕 자기의 덕택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이 위대한 제국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시돈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강해지면,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가 부유해지고 자기가 힘이 세어지면 자기가 그렇게 한 것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함이 사람을 그렇게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대부분의 왕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 보면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한창 우리가 번창하거나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마치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번영이 있을 때 그것이 겉으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것을 돌아봤을 때 이것이 내 힘과 내 노력의 결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가운데 어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교만함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작은 것일지라도 이 영적인 교만함이 자라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지혜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교만함도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교만함이 자라나서 오늘 애굽왕 바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혹시 말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지독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 그것을 철저하게 그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애굽왕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어서 그 물속에서 물 밖으로 너를 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나일강이 자신을 지켜줄 영원한 요새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갈고리를 꿰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내 지면에 떨어지게 하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나일강에서 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강했던 애굽의 군대와 부요함, 그리고 자신 그의 비늘에 붙어있던 모든 물고기들까지 함께 들판에 버려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또 내 힘이라고 자랑했던 그런 안전지대에서 우리를 끌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내실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하겠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했던 그 자리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주시는 형벌이라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을 갈고리로 꿰어서 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일강에서 자기가 의지하였던 것을 대표하는 그 비유적으로 표현된 그 나일강에서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어서 들판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은 심판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과 7절에 보면 이 애굽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과 연결하여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을 가리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키가 크고 매끄럽고 겉으로 보기에는 걸핏 보면 단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흔들리면서도 꺾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삼으려고 체중을 싣고 기대어서 짚어보면 그 마른 갈대는 부러지고 맙니다. 근데 부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부러진 그 날카로운 면이 짚고 있었던 사람의 손바닥을 찌르기도 하고 어깨를 찢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애굽은 갈대 막대기와 같다,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것이 부러질 뿐만 아니라 오늘 7절에 말씀하시죠. 네가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다. 남유다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거대한 제국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소리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기에 화려했던 그런 군대와 같았던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대 지팡이 같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들이 부러져서 오히려 유다를 구원해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상처가 되고 유다의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단순히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어리석음을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갈대 지팡이가 무엇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인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든든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갈대 지팡이 같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중을 실어서 의지하면 반드시 부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은 부러질 뿐만 아니라 그 부러진 조각들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심판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게 기록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 안에 구원의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애굽은 흩어지고 철저하게 유린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40년의 징계가 끝나면 애굽 사람들도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민족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무조건적인 진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회복의 메시지를 이 애굽에게도 오늘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회복이 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5절에 이렇게 조건을 다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아멘. 16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애굽을 회복시키시긴 하시겠지만 예전처럼 화려하고 막강한 제국으로 그렇게 회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이 다시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다른 나라를 위해 높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애굽을 쳐다보고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약하게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힘이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의지할 때 물질을 낮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의지하고 건강을 자랑할 때 때로는 건강을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내 안에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교만함, 나의 힘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기보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갈대 지팡이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지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예수께서의 말씀을 통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결국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의지해야 할, 철저하게 의지해야 될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